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명령은 디모데의 사명입니다. 말씀 전파에 힘쓰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의 명령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모든 목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을 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3절, 4절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직면하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마음에 맞는 교사를 찾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설교는 편안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사람을 격려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죄를 짓도록 격려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꾸준하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꾸준히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만족시켜주는 서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에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계나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근거해서만 사역의 성취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는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를 압박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역을 맡을 때 정신을 차리면 압박감에
흔들리는 유혹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고 무거운 책임에 직면했을 때도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바울의 당부는 디모데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말인 떠나다라는 단어는 항해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사역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요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승리는 이루어졌고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즐길 수 있는 보상뿐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자신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 마련되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나도 오늘 죽는다면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의 고백을 나도 확신을 갖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서록 지금 죽더라도 천국 백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확실한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에게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합니다. 곧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셋째, 열매를 보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감사,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따르려고 힘써 경주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보다 말씀이 주는 확신이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말씀을 증거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